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소위 클릭 몇 번 혹은 몇 마디로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히 혁명적인 편리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편리함의 이면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뛰어난 AI가 각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또 대체되면서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인류가 AI에게 지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가운데서도 저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참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는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진 나라, 소위 말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라는 선진국의 바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용을 줄이고자 도입했던 AI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올 기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의 이런 모습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로 거짓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고의 지적 권위를 가진 AI가 환각 증상, 즉 거짓을 말하듯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가공된 정보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정교한 모함 앞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말이 진짜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집요한 가짜 뉴스의 전면으로 맞섭니다. 자신이 걸어온 역사적 시간의 궤적을 촘촘하고 정직하게 제시하며 자신이 만난 주님과 그분께 직접 받은 복음이 얼마나 순전한 진짜인지를 변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바울의 이 치열한 변론을 통해 세상의 권위나 그럴듯한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진실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페이타 메타트리아에테 아넬톤 에이스 히에로솔리마 히스토레사이 게바 가이 에페메이나 브로사우턴 헤메라스 데카펜테. 이 부분의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 3년이라고 하고 심지어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사실 원어로 잘 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고 하시길래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 기간이 말한다는 견해까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든지 바울이 원래 의도한 자신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3년을 언급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심스럽게 보면 일단 아라비아행이 3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이동한 것을 앞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어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헬라어를 보면요, 3년 후에 해당하는 것은 메타뜨리아 에떼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에페이따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사건 이후의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후에, 그런 다음에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부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메섹으로 복귀한 이후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표현한 것이라면 에페이따를 빼고 메타뜨리아 에떼를 바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사도를 비롯한 자신의 복음에 영향을 줄 어떤 사람도 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헬라어 표현으로 봐서는 이것은 다메섹으로 복귀한 후에 3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선 볼 부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입니다. 보통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비교적 위에 있는 것으로 이동할 때 씁니다. 우리말에도 시골에서 서울로 갈 때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 임금이 계시던 곳이라 그곳의 권위를 인정하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서도 쉽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곳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곳으로, 교회의 권위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썼다면 아마도 회심했을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과 다르게 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다양한 종교가 분리되어 장악하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긴장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이, 종족이, 종교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는 예루살렘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해발 약 760m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760m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산들이 기껏 해봐야 300m 정도거든요. 우리 보이는 이 세미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이상을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진짜 정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심지였기에 습관적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서울에 대한 권위, 위험, 존경,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도 역시 이런 관습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의 권위 안에 종속대로 했다면 회심 직후에 바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이미 3년 이상 보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서 그 사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의 주님의 종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역자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게바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거기다 15일이라는 분명한 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했다는 것에서 헬라어로는 히스토레오사이를 쓰고 있습니다. 히스토레오라는 영어의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도 영어 공부할 때
그 남자들의 역사였고 his 그 다음에 스토리 이게 결합된 것이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의 히스토레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히스토리입니다. 이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히스토레오라는 이 단어를 여기 신방하다라는 표현을 이걸 썼습니다. 이거는 원래 가진 의미가 조사하다, 인터뷰하다, 목격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15일 동안 베드로와 동등하게 대화를 했고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여기에 신방하다. 이 무슨 의미냐면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하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복음을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나누며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아니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운 것이 아니라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누가의 눈으로 본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밋밋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바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바나바가 나간 거예요. 바나바가 중재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직접 만났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히스토레사이, 즉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중에서도 에이스였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에이스였던 그가 복음으로 회심한 것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에는 최악의 변절자로 보였을 것이고 이에 그를 죽이려고 했기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을 피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겨우 중재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나 했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그들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라로 보냈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테론 네톤 아포스톨론 우케이돈 에이메 야코본 돈 아델폰 뚜큐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사람을 또 한 사람 특정합니다.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 형제인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언급하는 것은 그의 복음의 기원이 처음에 믿지 않았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야고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함과 동시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야고보의 권위를 이용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 데 그라프 힘이 이두 에노비온트 테우 호티우 푸시로마.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것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은 참된 것이라고 그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에노피온투 테우 이 부분은 헬라어로 에노피온투 테우보다 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투 테우. 헬라어로는 에노피온투 테우가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선서하는 것입니다. 선서할 때 이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할 때 그의 반복에서 그의 말이 참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힘줘 말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그럴듯한 정보들이 신뢰를 무너뜨린 세상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증인 삼은 코람데오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그가 만난 주님으로 충분했고 그 소중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기뻐했으며 이 땅의 권위가 아닌 참된 것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AI가 활발해지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에 열광하고 있을 그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고 그럴듯한 왜곡이 공동체 시대를 갉아먹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종교적 기득권의 이름표를 달고 온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가짜 뉴스로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려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한 가짜 뉴스 앞에서 바울이 꺼내든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기득권의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3년과 15일이라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세상의 권위나 사람들의 평판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기에 그 진실함의 무게를 가지고 험난한 변론의 자리에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바울의 당당한 정직함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가짜가 진짜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의 알고리즘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눈치 보기에서 벗어납시다. 오직 역시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증인이자 재판장으로 모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편리함이 진실을 대체할 수 없고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 앞의 유익이나 눈앞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진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조가 495장 보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시겠습니다. 성공해 주시겠습니다. 11조 개운 11조 개운 방투 감상문 최하람 감상문 최은정 입사님 감상문 박영애 사모님 감상문 최영원 인사님 감상문 조신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며 때를 따라 늘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1조로 감사로 수일용 몸으로 드린 성길에 우리라는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참으로 귀한 예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자의 손길을 은혜 입혀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